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귀한 권속들 심령마다 운행하고 계시며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점점 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광은 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이며 문제입니다. 이 죽음,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은요, 이 죽음 때문에 장래의 행렬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시대를 만난 이때에 많은 죽음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지구를요, 지금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모든 인간들은요, 제각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그 묘지를 향해서 열심히 발걸음을 제청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코 이 죽음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 숱한 고난과 슬픔, 불행,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면서도 불구하고 고난, 슬픔, 불행의 길들이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때로는 실체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그것이 장래로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은 묘지입니다. 묘지, 공동묘지, 요즘은 화장터, 여러 곳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또한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무리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백부장의 종,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각각 대표로 하는 이 두 주인공들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이들은 신분이 틀리고 거주지가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민족도 틀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의 문제를 서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백부장에게는 병들어가는 한 사랑하는 종이 있었고 과부에게는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무리의 이 백부장이 보낸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의 장로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그 명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사절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위도 높아요.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주 실력 있고 세도가 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치게 해달라고 청탁 임무를 받고 가는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무리는 무명의 한 과인성 과부와 가난한 주민들이 죽은 애아들의 관을 메고
묘지를 향하여서 슬픔의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무리의 사이에 또 다른 대조점이 있는데, 첫째의 무리는 백부장의 종이 의독하다.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무리의 이 백부장의 종은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이 목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변화가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리는 천민들의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애아들이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매장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설령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나인성 과부의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열거해 줄 말이 별로 없었어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요,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과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은 외아들의 동그란 관뿐이었습니다. 그 관 속에 그래도 평생 이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아들로 통하여서 꿈이 연걸어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 관 속에는 아들의 시신이 누워져 있어요. 이러니 이 외아들의 관 속에 이 나인성 과부의 인생도 함께 차가운 시체가 돼가지고 그 관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곤 가련한 인생을 대별하는 죽은 시신인 아들과 이 죽음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미의 고통스러운 마음, 이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매장지로 향하고 있을 때에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또 예수님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애아들의 시신을 메고 묘지로 향해 가는 그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시선이 모아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 관 앞에서 무슨 사역을 또 감당하실까? 어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실까? 관심이 다 쏠려집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 13절에 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과부여 울지 말라. 과부여 울지 말라.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종결적인 비극입니다. 이 죽은 인간은 생전에 아무리 훌륭하게 삶을 살았어도 이 죽음 앞에 본능적인 엄숙함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깊은 소름과 한을 남기고 이 아들은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누가 이 어미에게, 이 어머니에게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성의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울며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누구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이 외에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 추스려.
이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조문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울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보듬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도 이 나인성 과부의 가엾는 처지를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웃들이 울지 말라 하는 이 울지 말라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찾아와 주셔서 과부여 울지 말라 하는 이 울지 말라는 천양지차입니다. 틀립니다. 그 공허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비극의 체험이라면 이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 인간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드러내는 이 잔혹한 죽음 앞에 살아있는 자들의 던지는 말이 울지 말라였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이것이 평안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안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이 될까요? 그런데 13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연약함과 나약함과 병듦과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울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먼 발치에서 울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 누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그래요. 가까이 오셔서 이 나인성 밖으로 나아가는 이 장례 행렬은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죽어서 장례식도 늘 있었습니다. 늘 이 장례 행렬은요 죽으면 나아가고 죽으면 나아갑니다. 더구나 이 한 가난한 여인이 이끄는 이 장례에 별다른 시선을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대 그렇게 끝나고 한번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걸로 끝납니다. 돈 있고 지체 높고 화려한 관이나 운구가 없고 유명한 사람의 참여도 없는 이곳에 사람들이 기껏이 던지는 말은 누구 엄마 위로받아 이제 그만 울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운구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는 죽음의 관에 가까이 가십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비극의 현장 앞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이 무명의 한 과부의 장례 행렬이라고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그 상황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로 들어가시는 중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실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나인성의 어떤 큰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신분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가난하지만 꽁보리밥이라도 예수님 저희 가정에 신방아 주세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수님이 베다니는 아니지만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실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다른 급한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속히 가셔서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일을
일단 제쳐두고, 그리고 주님은 나인의 과부의 애아들이 말 없는 시체로 누워있는 관을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멀리서 동정의 시선을 한번 보거나 지나가면 예의 한 번으로 끝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울지 말라 나인성 과부여 라고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그 현실과 그 현장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신 다음에 7장 13절에 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아픔을 보시거든요. 슬픔과 고통을 보시거든요. 그 영혼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보셨냐고요? 남편 없이 자신의 모든 소망과 보람을 담고 있는 홀로 길러내었던, 어렸을 때부터 홀로 길러내었던 이 아들의 일은 이 과부의 모습을,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묘지를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걷는 애처로운 과인성 과부의 시린 가슴을 보신 거예요. 그 절망의 가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과부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주님은 비통과 애통과 극치의 여인의 가슴에 자신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치유의 마음을, 이 과부의 마음에 애통과 비통과 슬픔의 극치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대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과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네.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이 슬픔을 그대로 느끼신 우리 주님, 고통과 애통과 비통이 그지없고 적막하기 짝이 없는 이 아픔의 순간에, 이 아픔의 시간에 나인성 과부의 슬픔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랍비라서 시체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분입니다. 이 무덤은 혹시 이 무덤을 가까이 갈까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얀 회칠을 칠해놓죠.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수님은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자신의 의식적인 정결보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나인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녀의 슬픔을 다 아시고 그 어느 인간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사랑과 긍휼에 넘치는 음성으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부정스러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정에 그냥 거치고 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일으키실 사건은 기적인데, 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 찌어다 선포가 되는 거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나아가실 때에 죽음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연약함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강함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망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왜? 소망으로 그의 영혼을,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관을 만지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을 만질 때에 관을 맨 자들이 서는지라 14절에 죽음의 행진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백부장의 아들을 살려내어 주신 장면이 이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7장.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이미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이 시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회생시키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산자의 치유에 그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외아들인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살아난 장면이 관에서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말도 하였다. 완벽한 부활을 이 귀한 아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 진실 그 자체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까닭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에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부활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나인성 과부와 함께 이 슬픔을 동참하여서 장례의 행렬에 동참한 그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금식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외쳤나요? 아니면 그에게 헌금을 드렸을까요? 누가 믿습니다 소리 질렀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별도로 무슨 조건을 붙이신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아무것도 그녀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반성문을 써라, 죄를 뒤집어 써라, 고개를 파무어라,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구해라. 인위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한 것 눈꼽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99.9% 아니 0.1%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며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이 주님에 대한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한 다음에 다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VIP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입니다. 27, 26인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원치 않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우리 아들 두 놈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4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개척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백혈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통과케 해주신 것이 또 주님의 은혜였고요.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아니, 말씀 듣는 자, 그래도 그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게 해주셔서 둘째 아들이 죽음의 고비를
이 항암 치료받다가 4번을 넘겼어요.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4번.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교회 한 구석에 박혀서 주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 전혀 안 나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그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달라고만 이 본질적인 마음 안에 부모로서 하는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4번의 고비를 거쳐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놈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다 나음 받아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놈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형도 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이 아픔과 병을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 아픔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 아들놈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찬양인도 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직장 다니면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이 간증 앞에, 그런데 살려내 주시는 이 상황 앞에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우리 아들도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 주님 앞에 당신께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까?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구원을 위해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는 자였고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어미도 이미 영혼은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교만해 살고 날마다 실패해 살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의 용서요, 치유요, 회복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연 아십니까? 오늘 찬양대에 1000번을 불러봐도 이 눈물이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인성 과부는 혹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죽은 독자를 살려달라고 누군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동정과 자비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죽은 자의 회생, 부활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셨어요. 뜨거운 가슴이셨어요. 이 뜨거운 가슴에서 솟아난 지고지순한 그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온갖 슬픔과 고통에 대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의 이 가슴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애아들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나인성 과부를 보셨고 가까이 가셨고 관에 손을 대셔서 예수님이 최대한 대로 자기의 이 삶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맺힌 이 여인의 가슴까지 품으신 거예요. 이 뼈아픈 인생의 슬픔에 미어지는 한 여인의 가슴을 보신 거예요. 절망의 이 여인의 가슴을 가엾이 여겨주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그녀에게 주님의 가슴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요. 영어 성경. 주님의 가슴이 그녀에게 다가갔대. 그녀의 가슴, 우리 주님의 가슴이 그녀의 가슴에 다가갔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의 가슴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픔과 슬픔과 피통의 가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은 절대 내 공로, 내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선행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까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당신의 아들을 지옥을 경험하게 하셔서요. 왜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얼굴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왜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비춰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어둠 속에 내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안겨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례의 행렬은 축제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시체를 관 속에 놓고 나왔던 이 나인 성을 이제는 생명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곳, 사망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 아니 내 아들이 죽었던 그 나인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그 나인성으로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삶인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연약의 그림자, 정말 그곳에는 살기 힘든 그 세상인 나인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너 이제 나인성이라는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회복하라. 살아나라. 울지 말라. 치유받아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외아들을 들어가기 전에 어미의 품속에다가 안겨줍니다. 생명을 안겨줍니다. 회복을 안겨줍니다. 은혜를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런 일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살려내 품하라 안으시고 그 아들을 그 어미의 가슴에다가.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손길이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하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오로만진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은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나라에 대한 미래를, 외국에 살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미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오르만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나만을 어린아이 피부보다 더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런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은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무너져버린 욥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또한 그 손은 사도 요한의 영광에 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를 향하여 정말 안수하신 격려의 손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주님의 품을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예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의 숙제를 풀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죽음의 단절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기쁨,
치유의 기쁨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은 시체처럼 관 속에 놓여있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관 속에 놓여있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가 어디에 널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기도해보는 자는 압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보는 자는 압니다. 그거를 내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외아들을 살리신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나아오십시오. 나아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죽어 있는 부부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